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이사야의 저자를 세 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난 기원전 587년 이전에 살던 사람과, 또 바벨론 포로기에 살던 사람과, 또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전체로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기에 살던 사람이 쓴 40장부터 55장에 이르는 대목에서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목마른 자가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이제 대략 5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하셨던 대다수의 1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끌려올 때 나이가 어렸던 1.5세대나 이곳에서 태어난 2세대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교포들을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내노라 하는 지위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한미천 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 교수나 엔지니어처럼 전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자나 남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유대인은 왜 없었겠습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그들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같았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50년 전인 기원전 587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에게 홀로코스트를 직접 목격한 유대인과 나중에 전해 들은 유대인이 있듯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던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벨론의 생활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던 그들의 생활보다는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고 윤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종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앓고 있었는데 그들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벨론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을 찾는다면 그 목마름의 주된 원인은 부러움일 것입니다. 목마르니까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젊은이들이 꿈이 있다면 신춘문예 대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 수상자를 매우 부러워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런 특정한 사안만이 아니라 매사를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모든 바탕에는 부러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목마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하죠. 대학에 합격한 사람, 신춘문예 대상을 받은 사람, 그들에게는 과연 그 목마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한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뿐이지 글을 더 잘 써서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교황 역시 선의에서라도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20대 대선이 0.73%의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패한 사람과 그쪽 진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긴 사람과 그쪽 진영 사람도 똑같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0.73%가 아니라 5%는 이겨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2년 총선에는 2022년 대선에 영광을 가졌던 부류의 사람들이 쓰라린 패배의 그 맛을 보게 됩니다. 2022년에 대선을 뺏겼던 많은 사람들이 약 190석에 육박하는 그러한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목마름이 없을까요? 200석을 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없을까요?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2022년 대선을 잡아서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야당은 과연 정말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아마도 대선에서 승리한 그 며칠, 총선에서 승리한 그 며칠이 정말 그들은 기쁨 속의 축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그 근본에서 목마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조건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만을 찾다가는 헛고생만 하고 다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겠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중심에는 자기 연민의 자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인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를 높임으로써 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기에 기회만 되면 누구예요?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중상모략이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 욕망에 기대어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이 이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긴 했으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내관과도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하루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쓰는 비용이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하학적인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숫자를 그만한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지성과 풍요를 자랑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실제의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쟁처럼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진화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진화의 메커니즘을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작동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간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똑같이 진화 메커니즘에 종속적으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화두가 민생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당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13조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죠. 물론 정확한 숫자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하위 몇 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들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서로의 이야기에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가 볼 때 목마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방식으로 즉 헛된 일에 열중한다는 거라는 것이죠. 정복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엎드려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행위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바벨론 제국이 제시하고 있던 삶의 방식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곳으로 끌려와서 나름으로 자리를 잡고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한평생 붙들려고 했던 삶인데요. 그 붙들려고 했던 삶이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성공으로 일컬어지는 삶을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어서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좁은 목피로 살아갔던 그러한 시절의 삶도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정말 아이들의 배고른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던 그런 세대의 삶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아서 그렇지 먹지 못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맛있는 것, 좀 특별한 것, 그것을 먹기 위한 목마름이겠지요.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잣대로만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다중적이고 심층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국 기독교인이 더 유별나게 목마름 가운데 못 견디는 사람처럼 야박하고 모질고 때로는 혐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던 유대인들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혹시 고국으로 돌아갈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사야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북쪽으로는 소련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군으로 또다시 한번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남북 분단이 이어질 거라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해방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그 뒤에 해방되어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별반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삶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강력한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벼락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이 빈약한 목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들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뚫어본 이사야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따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너의 영혼에 생명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목마름의 원인을, 즉 목마름의 실체를 이사야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그 대체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다 헛된 것이니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묶여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 그거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연극 활동도 하고 물리학과 화학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과 거기에 속한 일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물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영원히 즐길 수 없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어도 다시 배가 고파오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도 일시적입니다. 손에 넣은 권력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도 한 번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계속 영원히 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급 식당에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미리 먹는 전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주 요리를 기다리지 않은 채 전체에서 완전한 맛을 욕망하다 보니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도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배기사만이 아니라 기업 총수도 똑같은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자식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사람도 똑같은 갈증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상이 행복이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살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과 목마름에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어떤 영역도, 그 틈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그마한 야생화에 우리는 생각이 꽂혀서 한참 들여다보고 존재와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권의 책을 정말 내 마음속에 완전히 비우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잡념에 기울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물론 설교자의 책임이 더 크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설교자인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험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 남아있는 생애에서, 내 남아있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역사되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를 만났던 여자가 여러분 자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하우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는다고 설마 인생의 목마름이 실제로 해결되겠습니까? 신앙적인 수사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인지 지금 설교가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칠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는 셈치고 예수 믿어보십시오.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언가 다른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회의주의자들도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자신만 믿겠지요. 자기를 믿다니 정말 초라한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에 인생을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흔쾌히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